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늘 아멘으로 믿음으로 또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해 오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돈 벌러 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렇게 제목의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지난주에 참 안타깝게도 울진 화력발전소가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생명이 참 죽음을 맞이하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 벌러 왔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가면 그래도 벌러 온 나라들에 가면 뭐 1년, 2년, 한 최소한 3년 정도만 일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래도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돈 벌러 왔는데 날벼락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지 특별히 그 가족들은 진짜 울부짖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 됐죠.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명 제일 중요해요. 목숨, 아무리 다른 건 뭐 있어도 내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천하를 다 얻어도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내 것으로 잡아도 목숨 잃으면 다 끝이잖아요.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기면서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자기 이제 부하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장례 치를 때 자기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기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은 상태로 자기를 장례 치르게 해달라. 그게 이제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 보면 그래요.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천하의 모든 것 다 손에 쥐었잖아요. 그런데 33세의 그 짧은 생을 살고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는 실제로 이제 죽을 때 정말 자기가 천하를 얻었어도 아무 것 가진 거 없고 가져갈 수 없고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존재되는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렇게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늘 깊이 생각할 것,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 조금 더 가지면 내 인생이 정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얻어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또 이게 이 세상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의 생이 전부이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대부분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에 이렇게 붙잡혀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은 이 땅의 생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영혼이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생명이 이르면 끝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영원히 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것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참으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살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일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큰, 아니 모든 복을 다 포괄하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복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비유 가운데 부자로 살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이 자색 옷은 가장 상류층 부유한 자들만 입을 수 있는, 신분상으로 상류층에 있어도 그렇게 부하지 못한 자들은 입기가 쉽지 않았는데, 가장 상류층에 있으면서 부유한 자들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그냥 왕족이 입는 그런 옷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호의호식해서 하다가 그는 생각지 못했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죠.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생이 아니라,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요.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영벌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 부활하지 않으면 형벌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지 무슨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죽어가면서는 막 이게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몸부림하면서 안 가려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살, 이게 구원의 삶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복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도 많이, 하나님 어째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복을 얻는 자고 누리는 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 얻은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나는 그 구원을 알고 누리는 자인가 하는 거,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구원 얻었는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정말 나 정말 구원 얻었다. 이 성령의 안에서 이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구원, 정말 이 복된 구원을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허락해 주셨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는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에로 우리가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어요? 우리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일종의 수단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근본 요인 혹은 원인 혹은 동력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본문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물론 오늘 이제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선택받지 못함,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생겨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변론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정말 선택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가, 내가 어떻게 선택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로 이 구원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수단이에요. 일종의 조건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제 구원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구원 자체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 얻게 하시는 거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본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선택받아 부르심받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막 이게 원하는 이게 의지예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막 구원에 대한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안 믿어도 이제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모든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희미하게 있어요. 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런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그 의지가 강하면, 그 의지가 막 굳건하면, 그 의지가 너무너무 뚜렷하면 그 의지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마찬가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막 구원받아야지 하고 여러분이 그 구원을 굉장히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향하고 뜻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성령을 말미암아 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 아니면 어느 누구도
타락한 그런 존재로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있어서 그럼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다른 박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불교인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이제 스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님자가 붙었죠. 이제 다 그 이상의 목사는 그냥 목사 이럴 때가 많은데 스는 스님이 이게 완전히 님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떼서 할 수 없게 그럴 만큼 이렇게 스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런 스님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고백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했던 분. 근데 그분이 10년 면벽하고 수행했거든요. 벽만 바라보고 책상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면벽하면서 수행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열반, 그들이 말하는 니르바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다. 잘못된 구원이고 실제로 구원이 아니지만 그렇게 어떻게든지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행하고 또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한 것 때문에 뭔가 고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성당의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108계단이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막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즉 원함에 의해서나 다른 박질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 선택받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오직 그렇게 해요.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죠. 다른 방식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근데 선택받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어떻게 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즉 조금 말을 이 내용을 바꾸면 하나님의 긍휼,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이야기는 많이 접했는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는 조금 달리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결국 왜 이루어지느냐, 나 같은 것이 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럽니다. 네? 이 긍휼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제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은혜로 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우리는 뭘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측면을 이야기해요. 긍휼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게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런 의미가
만이 아니고 본래 이 말이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마땅히 받아야 될 대로 갚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긍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죄인인 나를 죄인대로 다루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도 죄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하게 뭐요? 형이 선고되고 벌 받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그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때는 나를 하나님이 내게 받게 하신다. 성경이 선언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그런 영원한 사망,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갚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으시. 반역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왕정시대도 그랬지만 뭐요? 삼족을 면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로 다스렸어요.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니요. 나의 삶의 주관자 아닙니다. 나의 왕이 아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요. 나의 주인 아니요. 그 자리에 내려오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요새 세상의 자유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뭐냐 그러면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를 지으며 이 땅에서도 삼족의 멸함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형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잘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한 반역죄이면 이 땅에 보잘것없는 한 나라의 왕도 반역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삼족을 멸하는 그 무서운 형으로 다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반역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셔야 돼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우리를 당연히 벌하고 다스리셔야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갚지 않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로 나에게 갚지 않는, 그래서 그 말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해요. 그러니까 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느냐? 내가 죄인이요 반역죄를 지은 그런 흉악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이나 대가를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고 받아야 될 때로 나를 하나님이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째요? 사랑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이런 면에서 좀 낫지? 늘 이렇게 이런 어떤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생각, 그런 판단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찾아옵니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말로도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구원받으면 그래도 내가 저런 것들보다는 좀 뭐 나은 편이지, 낫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교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우리 사이에 많이 이야기되는 이야기 중에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키가 크고 작고 올려다봐야 할 만큼 이렇게 키 큰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존재됨이나 뭐 가진 것이나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보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비행기 타서 밑에 내려오면 옛날에 63 빌딩 그거 제일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광지가 됐잖아요. 시골에서 버스로 막 대절해가지고 한 번씩 그거 보려고 왔다면, 지금은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만, 그런 것일지라도 심지어 롯데타워도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면 참 밑에 성냥갑 같은 거예요. 참 보잘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 같은 것,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모습을 바라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흉악한 죄인.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거 하나님 그대로 내게 너 받아, 이렇게 하셨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또 에베소의 말씀은 은혜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너무 복된 것이어서 이거 세상에 받을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을 합당한 그런 존재가 전혀 되지 못하는 내게, 받을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베풀어 주시. 그래, 그게 은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존재대로 죄인으로, 반역죄인으로 그대로 하나님 받아야 될 것 갚지 아니하시며 그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 주시는 것들, 내 죄가 그냥 용서받고 너 그냥 살아, 이렇게 해도 그것도 너무 감지덕지한 일이고 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것이잖아요. 반역죄로 삼족이 멸함을 받았는데 왕이 죽으려고 하지 않고 너 그냥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귀양가 살아, 그렇게만 해도 목숨 자체를 왕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성은이 망극하며 그러고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도저히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 후사를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자가 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 영원히 차지하고 누리며,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자들로 사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한바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함으로, 다른 박질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네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마땅히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자녀 삼을 거야.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에 믿으면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30절 이하에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처럼 원하는 자로, 다른 박제라는 자로 이루어질 구원이 아님을 선포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얼마든지 의를 이루어서 자기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또 열심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부딪혀 넘어지는 자들이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증거하면서, 오늘 유대인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제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 긍휼의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이라는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었던, 즉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백성 삼아, 이렇게 선언해 주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게 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특별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나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내게 구원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완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내신 구원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믿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도, 굳어진 마음이라 또 완악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의 소유자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나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정말 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나는 이런 완악한 자입니다. 못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신 구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게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째요? 그래 너 그따위로 하고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도 그대로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거,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거, 공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공일로 말미암은 걸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들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믿음으로 받아서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